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평안하냐 묻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 앞선 내용은 장차 아합 가문을 심판의 도구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바로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그 보낸 성지 생도로부터요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가문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받는 이야기가 13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의 쭉 내용은 예후가 마침내 드디어 이제 칼을 뽑는 겁니다. 칼을 뽑고 요람을 반역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과 함께 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처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지금 나눠지고요.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동명이인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 등장인물은요.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는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요람을 배반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요람, 그리고 또 아람 왕의 하사엘,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요람을 배반하였으니라고 하는데 요람은요. 요람의 엄마가 그 유명한 이세벨 여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평가되는 여인이죠. 그 이세벨의 남편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마찬가지로 손꼽히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참 안타까운 인물들인데요. 그 아합의 아들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이 왕을 냈었을 그때에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오늘 작정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반역하는 그 배반했던 거를 오늘 14절 상반절에 나오니 그것을 들었던 아람의 왕 하사엘이 딱 듣고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요람과 하사엘이 길르앗 라못을 뺏기 위해 서로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거죠. 길르앗 라못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자가 옮기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전쟁 군사들이 옮기고 이동하는 것들, 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하사엘은 이때다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그걸 지키고 싶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데라. 그러니까 하사엘과 싸우다가 지금 누가 다친 거죠? 요람이 지금 다친 겁니다. 다쳐가지고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이스르엘은 이스라엘과 다른 겁니다. 오타가 아니라 다른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르엘 도시 이름인 거죠. 그때에 예후가 이제 그 소식을 딱 듣고 칼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내 편에 설 거야, 아니면 그 저물어 가는 요람 왕편에 설 거야. 만약에 내 편에 설 거면 조용히 나 따라오고, 아니면 그냥 입 닫고 여기서 다 나가. 이렇게 막 강하게 지금 15절에서 예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병거라는 중요한, 이따가 또 나옵니다.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제 예후가 가죠. 누굴 뭐 때문에요? 요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요. 요람 왕이 거기 위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라고 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예후가 모반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출정을 합니다. 여러분, 반역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과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여러분 파수꾼은요, 보초병, 저기 높은 곳에서 지키고 있는 군사입니다.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한 무리가 옵니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제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이후에도 보면요, 평안하냐 계속 이 질문이 반복되거든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파수꾼이 보니까 요람이 정탐꾼을 한번 가서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알아봐, 이렇게 이제 보낸 겁니다. 18절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또 반복되죠. 평안하냐라고 물으니까요, 예후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너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그게 일개 병사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만약에 살고 싶으면 우리 반란 무리에 동참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예후의 성품이 나옵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거침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성격도 급하고요, 화끈한 그런 성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세가 아주 등등하게 너 내 편 할 거면 뒤에 서, 안 그러면 나와,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냈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정탐꾼 한 명을 또 보냅니다. 파수꾼을요. 그러니까 예후한테 또 이러죠.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후가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또 정탐꾼이 예후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두 명의 이 파수꾼이 갔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상한데? 수상한데? 라고 해야 되지만 지금 본문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전혀 아주 눈치가 없는 둔해진 모습, 혹은 이만큼 예후를 신뢰하고 있는 요람의 모습,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명 다 안 돌아옵니다. 근데요, 저기 저 보니까 병거를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되게 재밌습니다. 예후가요, 병거를 모는 게 미치게 모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참 너무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에도 예후가 아주 사납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병거를 몰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은요,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예후의 일행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른 의미로 어떤 걸까요? 예후는 예후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동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요람을 향한, 더 나아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성취되고 있는지를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라고 하면서요, 아무런 의심 없이 요람과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밑줄을 꼭 그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여러분, 나봇의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상부터 우리가 쭉 읽었더라면 아주 이해가 잘 될 배경인데요. 어떤 배경이냐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자신에게 달라, 그리고 팔라, 내놔라, 거의 뭐 공권력을 동원한 깡패처럼 내놔라. 근데요, 나봇은요, 선조들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토지를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받은 이 땅을 서로 간 매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 안에서 배분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봇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아합이 끙끙 앓고 집에 가가지고 속상해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 악한 여인의 아내인 그 이세벨이 도대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아합이, 아니 저 사람 그 포도원 내가 뺏고 싶은데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세벨이 정말 악한 모략으로 모함을 하여서 그거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뺐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의 멸망이 예언되거든요.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국 옳았던 것처럼 많은 시간은 그 엘리야가 무색할 만큼 시간은 지금 지났습니다. 엘리사 시대까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오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람이 지금 딱 만난 겁니다. 뭔가 지금 배경이 보이죠.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또 묻습니다.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람은요, 지금 전혀 아직 이 느낌을 모르고 그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길앗 라못 전투는 잘 되고 있어? 이걸 물어봤는데 예후가 갑자기 너의 엄마의 음행은요, 이 히브리어로 자논이라는 단어인데 불의한 성교를 의미합니다. 즉 지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했던 음행, 술수, 우케샤페하라는 단어인데 마술, 마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술수, 미혹, 거짓, 그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하겠냐 반문합니다. 그때 요람은 탁 눈치를 채죠. 지금 반역이구나. 23절입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라고 하면서 외치죠. 손을 돌이켜 라는 것도요, 아합 사건을 알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고 재밌습니다. 왜냐면요, 아합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그때에 전쟁에서 병거를 모는 자들에게 손을 돌이켜서 막 손을 해치하면서 명령하면서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화살한 데 어이없게 맞아 죽거든요. 근데 지금 구태여 23절도 요람도 막 손을 돌이켜 손을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죠? 아합의 심판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 하나, 참새 한 마리도 여호와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선택하지만 궁극적으로 큰 그림 속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을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역시나 아합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손을 흔들 때 뭔가 느낌이 딱 싸하죠. 본문은요, 예후가 명사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그 요람의 병거를 향해서 급소를 간통시킬 만큼 일격에 활을 탁 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라고 하면서, 나봇의 밭, 즉 이 여호와의 말씀, 26절이죠.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열왕기 상하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핵심 주제이죠. 그래서 너무나 큰 위로는요, 때론 우리의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이제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는 평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질문이 평안하냐, 오늘 설교 제목도요, 평안하냐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안하냐 묻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서의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악인 가운데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때론 핍박당하더라도 평안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람 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서 많은 권력을 누린 것만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자 평안하냐?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원할까요? 왜 건강했으면 좋겠을까요? 그리고 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할까요?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돈이 많음으로써 행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건강함으로써 행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입니다. 마음의 부유함, 안정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반대로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때론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평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면요, 때론 무섭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이것이 신약으로 확장돼서 전체를 보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장 어찌 보면 이세벨 아합이 받았던 더 끔찍한 심판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십자가를 찬양하시며 기뻐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